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데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하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하늘 시킨 자를 내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교훈을 그들에게 갑자기 같이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나라를 멸하는 왕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집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새로 짓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유다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세우는 세대는 좋겠지만 새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무너져야 하는 세대는 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는데 무너뜨리는 세대 사람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세대로 살아갈까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꼭 무너지는 그 때를 자기들이 살겠다고 좀 하나님이 그리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무너지는 세대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당대 사람들은 무너지는 시대 사람들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포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세대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오죽하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랴 하는 그런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만 아니면은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근데 오래 참고도 못 참는 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안 이뤄도 최고로 잘해야 하나님이 복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최악으로 못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이 최악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또 고친단 말입니다. 집 짓는 주인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일 처음 성경 창세기부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부터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까지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관하여 자세하고 깊고 높고 넓게 말씀해 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짜로 깊고 높고 넓게 표현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한 것만 보더라도 죄에 대하여 같은 죄를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묻잖아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줘가지고 뭐 빛이 정말 찬란한데 꼭 그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 죄목이 말이죠. 죄목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죄목에 따른 실제로 형벌이 또한 얼마나 종류가 많고 하나님이 그게 평가하는 그 말씀이 다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 자신이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는 거는 그래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진짜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표현이 안 어울린 것 같지만 신실하게 심판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너에게 표하는 물자가 누구냐. 완전히 죽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 처지와 형편을 동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 동정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마음을 이렇게 좀 안쓰럽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겨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한자 표현 그대로 하면요. 동정이란 말은 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보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주님 주신 마음은 이게 또 쉬워요. 기뻐할 때 진짜 막 박수 쳐주고요.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른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정이 안 돼요. 예루살렘은 하도 자기 하나님 앞에 하는 해온 짓이 너무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니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아. 또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 편도 아닌데 네가 얘한테 하는 게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유대인을 좋아하진 않는데 유대인을 나도 안 좋아하지만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동정이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불쌍히 여겨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7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누가 불쌍히 여겨주질 않아요. 그 어머니 한 사람의 문제 아니고 이 백성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악했던 거예요. 울어줄 사람도 없고 한마디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버림받은 나라. 하나님과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줌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나라. 그 누가요? 혹시 동정해 주다가 나도 저것처럼 망할까 싶어 말도 못 붙여볼라라.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살짝 와서 좀 복이라도 좀 묻어올까 싶은데 저주 받은 집에 혹시 저 집에 옆에 지나가다가 저주의 바람이라도 쐴까? 그런 것처럼 유다의 그런 저주의 기운이 좀이라도 묻을까봐 근처도 사람들이 가기 싫어.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에게서 물러 떠나가 버렸다. 이것이 이렇게 비참한 동정도 받지 못할 이유다. 원수가 됐던 친구가 됐던 인륜적인 동정심도 못 얻을 정도로 버림받은 이유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전에서 네가 스스로 물러갔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뻗은 긍휼의 손을 뒤로 물려버리고 이제 저주와 형벌의 손을 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잘 보세요. 6절 중반부에 내가 손을 너에게 폈다 그랬죠. 그래서 멸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여호와의 손을 펼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으로 손을 내밀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손을 내밀면 이 멸망을 막을 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손은 다 구원이잖아요. 이사야에서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히브리서 같은 데는 여호와의 손에 빠진 자가 두려울지 받을 심판이 무서울진저. 형벌하는 손이란 말이에요. 형벌하는 손에 빠져도 무서워. 왜? 아무도 그 손도 못 막아요. 복을 주겠다는 손도 못 막고 벌하겠다는 손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형벌하는 손을 막겠습니까? 같이 잡혀 죽을까 봐 근처에도 열심히 못하는 겁니다. 유다를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멸하실 때 그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지치다는 것은 우리의 그 힘이, 어떤 일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할 때 지친다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힘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마음의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매우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진짜 인간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뭐 약해진다거나 막 하나님이 뭐랄까요, 진짜로 어떤 그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이 없어 지친다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싫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음에 원함이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 잘 보시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저것들을 그냥 버리고 말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다른 나라를 택할까 하다가 아니다. 내가 약속을 했다 하면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은 흔들렸다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확 와닿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지쳤다 그러잖아요. 육체 힘이 나도 지치지만 마음의 의욕도 없고 이제 어떤 원함이 사라졌을 때 지쳤다 그런다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이 돌이켜라.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로마서 말씀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네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 때가 다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사람인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그냥 확 알아듣겠어요. 돌이키기에 하나님이 지쳤다 그럽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지쳤다 할 정도까지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 안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99%에서 딱 멈추면 되겠구나. 100까지만 안 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심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와버리면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까지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99와 100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죄에 있어서 99와 100의 차이면 99까지는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줬는데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고 한번 확인해 볼까? 마치 건방진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래 뭐 이 다음에도 한 번 더 봐주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시험하는 시험자까지 돼버리면 내가 사람은 가끔 주제넘게 시험해 볼 수 있어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마치 테스트나 해보려는 모양으로
그래, 그 다음에도 하나님 봐주는가 볼까? 해주겠지? 그런 하나님이겠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여기까지 안 말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서 한 번은 더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힐난하느냐? 토기가 감히 토기장이를 뭐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우리 다 기억나시죠? 긍휼을 받는 자가 감히 긍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가 뭐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거는 진짜 마지막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받고도 어느 정도나 사랑이 큰가 하면 내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어. 한 걸음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정말 뭐라고 표현해? 방지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이미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성전에 들어와서도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하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여 받으소서. 이거 하나님하고 장난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그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즉 진짜 마귀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유다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포로기에 또 돌이키잖아요. 포로기 입증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자꾸 떠나고 나를 버리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뭐 어떻게 되냐? 7절을 보시면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끄는 거다. 키로 까부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입니다. 알곡과 축제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끊는다는 뭐냐면요. 키로 까불러서 자식을 부모하고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분리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곡식을 키로 까불러서 알곡을 남기고 쭉쟁이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지금 알곡과 쭉쟁이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처럼 성문에서 성문이니까는 이 높은데 성에 성벽이 있고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높은 데서 가자 바람이 부니까 살랑살랑 하면은 쭉쟁이는 저 밑으로 떨어지고 알곡만 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차이로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들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멸하였다. 맞잖아요. 백성을 멸하는 것을 지금 이 까부르는 키로 까부르는 것을 좀 그런 이미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유는 똑같아요. 6절이나 7절이나 또 예전 말씀이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사마이로 가라고 그 중에 남아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죽는 것,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이 부모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잃으면 다 잃은 게 아닌데 부모는 자식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여기다 부모님들이니까 제 말이 맞죠? 나도 어느 부모의 자식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며칠 울고 말지만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받은 형벌이고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수악함과 이 죄의 더러움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이 고통이 바로 부모 눈앞에 자식이 끊어져 죽는 이 고통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것이 바로 그 죄를 없앤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었잖아요. 못 박혔어. 그것이 아니고서는 죄를 살 길이 없고 꼭 그만큼인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뿐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끊어졌다는 말은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부모들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중의 고통이지만 그 다음 세대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누가 애들을 낳을까요? 이 나라는 이제는 말 그대로 진멸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지금 세대의 부모 눈앞에서 자식이 끊어졌고요. 이 자식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누가 거주할 것인가 할 때 정말 황량한 벌판이 될 것을 내다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죄인들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라고.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그 표현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핵심을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어온 예레미야 말씀, 다양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보석이나 귀한 것들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상한 심령들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원하는 바가 뭡니까 도대체? 네 가운데 이 심장 이거 하나 딱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 많은 말씀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떠나버린 마음만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이 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다니까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느니라. 주여, 복 받을 때는요 남자 기준으로 너희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와 같다 말했어요. 그렇죠? 그 유다의 관점에서는 그냥 남자 수만 생거든요. 성인 남자 수만 세워도 바닷가의 모래 같대요. 근데 그걸 꼭 그걸 한 거예요. 그 남자들 다 죽고 과부들만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과부라도 그렇게 많이 남았으니 과부들은 안 죽었네. 뭐 복 받았네. 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복이에요 지금? 자식들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과부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게 복이냐고요. 목숨이 붙어있는 걸 가지고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복이지만 진짜 이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 과부가 많아졌다는 이건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냐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도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이 갑자기 닥쳐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옛날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항할까봐 밤에 몰라서 잡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밤에 몰라서 잡아가죠. 그런데요. 대낮에 왔다는 것은 뻔뻔스럽다는 넘어서서 거리낄 거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막아 나를. 대낮이면은 저항하는 사람들 있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는요. 조심스러운 게 없어요. 아무리 침략하는 사람도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느부갓네살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벌거 대낮에 이 못되고 악한 짓을 다 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대낮에 아무리 적이라도 할지라도 이 벌거 대낮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과 두려움과 놀라움. 진짜 물밀듯이 들어가고 싹 쓸어가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이것이 밤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한 거예요. 대낮에 파멸시키는 자를 보낸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그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것을 보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 유다에게 벌어졌습니다. 일곱은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냐. 일곱은 낳은 어머니. 실제로 일곱을 낳은 어머니가 있겠냐 하는 요즘 사람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있죠. 아들 일곱 있는 집이 옛날에는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유다의 왕들도 보면 지금 역대상 하 쓰다 보면 누가 아들 며칠 낳고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또 나중에 그 포로기 이후에 예수 모니까 그 중간기라 그래요. 그때
어느 집에는요, 실제로 그 헬라 사람들에게 독립한다고 대항하다가 어떤 한 어머니는 아들 7이 자기 눈앞에서 주는 걸 다 봤어요. 7 아들이 하나씩 주고 가는 거예요. 유대적인 신앙이지만 네 율법을 버리겠느냐, 네 믿는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아니면 살겠느냐. 그러니까는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이랬을 때 어머니가 보는 눈앞에서 7 아들이 하나씩 죽임을 당했어요. 앞에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네 형처럼 니도 죽을 거냐. 근데 죽일 때 각기 거의 종류를 다른 사형 방법을 취했어요. 그럼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썼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목을 친 게 아니에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잔인한 방법을 주겠어요. 어머니가 보는 눈앞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겠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7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는 그냥 그 비참함을 극대화시켜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쇠약하여 기절한다. 참 번역이 양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점잖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들 하나만 눈앞에 죽어도 엄마가 기절을 하잖아요. 7이 눈앞에 죽는 거 봐보세요. 기절해서 어머니가 숨이 끊어져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대낮이건만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겠느냐. 벌건 대낮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고 해가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에 그런 말씀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땅히 어찌해야 되는데 그 마땅함이 갖춰지지 못할 때 괜히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보고 있는 내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지는 일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하는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뭐 하는데 바지가 이렇게 쫙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저앉다 바지가 찢어져갖고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내려갈 수도 없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어 예배 인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1시간 내내 상당히 민망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러겠죠. 내일이 아니지만서도 어떤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그 품위만 유지하기 어려워져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도 참 민망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괜히 내가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해가 여러분 세상에 해가 대낮인데 활활 타고 내 앞으로 다 나와 이랬는데 새까만 밤처럼 어두워져 버렸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이 어머니의 고통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지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생에 7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뭘 기다렸겠습니까? 꽃가마 타고 비행기 탈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7 중에 하나라도 잘 됐어. 한 아들만 낳아도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7 아들이니 이 중에 한두 놈만 잘 돼도 우리 집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만한 집이 될 수 있겠구나. 꼭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서도 부모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7 아들 중에 한두 놈이라도 잘 돼서 내가 일생에 살아 고생한 보람과 그 참 기쁨을 내가 노년에 한번 맛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인생으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고 화를 당하게 한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근심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만드는 거 그랬잖아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냥 모든 것이 내가 뜻하는 게 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확실히 잘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거 보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과 그 믿음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 구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건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솔직히 잘 안 넘어갑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운 사람은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누리는 복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전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해 볼 만한데 나 자신은 혹시 하나님 앞에 또 경건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죄악될 때는 같이 망하는 수가 있고 같이 죽는 수가 있고 다니엘과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보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떨어져가고 잡혀가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순교해야 하고 그 개인들은 나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런 죽임과 끌려감을 같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도 똑같은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심판하고 화를 낼 때도 똑같은 권위를 사용했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정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설교 중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말은 딱 한 가지로. 죄인은 그 길을 돌이키고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으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또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이 오늘 주어졌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생명과 복 안에서 걸어갈 줄을 믿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